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몸이 말라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흉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삭막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만은 흉년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심령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에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흉년기를 지금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흉년이 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흉년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의 흉년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를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심령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 생활이 메말라 버리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을 점점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증스럽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신앙생활이 메말라 버리면, 기도가 메말라지면, 은혜가 메말랐을 때에 내 옆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내가 부정적으로 바꿔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가 메말라질 때에
시험에 드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신앙생활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하게 또 제가 소망하고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귀를 기울이셔서 시대가 삭막하고 이 시대가 분명 흉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을 좋아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과 20절 말씀과 21절 22절 23절과 27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왕이 두 번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장차 일어날 현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가 꾸었던 꿈은 창세기 4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강에서 갈밭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갈밭을 뜯어먹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소라 했습니다. 갈밭은 갈대밭을 의미합니다. 이 갈대를 가리켜 캐논, 정경, 하나님 말씀을 복음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갈대를 잘라서 아니면 갈대 뿌리를 가지고 찧어서 접을 짜서 그것을 햇빛에 말리면 종이 대용으로 사용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파피누스, 갈대의 종이로 만든 이것을 가지고 글씨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입니다. 소는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인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21절 말씀에 보면 파리하고 흉한 이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었습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일꾼이 일꾼을 잡아먹었습니다.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파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리한 것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 파리하여 가는지라 악한 영이 함께하는 소라는 것입니다. 귀신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파리하여 간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귀신에게 잡혔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었는데 어떤 소가 잡아먹었습니까?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모습은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이 소는 바싹 말라버린 병든 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이러한 소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병들어서 말라버린 소가 있습니다. 같은 소입니다. 같은 일꾼인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병들고 바싹 말라버린 이런 흉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두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그런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모습 속에 소와 이삭 꿈 말씀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 말씀에 보면 파리하고 병든 흉한 소는 7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빈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이 비었다고 말합니다. 그 속이 비었다는 것은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를 가리켜서 7회 흉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가리켜서 풍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리켜 역시 풍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하고 그리고 심히 흉한 파리한 7 소는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말라서 속이 핀 쭉정이를 7년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분명히 시대가 적막하고 삭막한 시대에 신앙생활은 흉년기를 접어들어서 기도가 말라버리고 은혜 생활이 말라버리고 예배가 말라버린,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내 신앙이 말라버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흉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과 에레미야, 에가 5장 18절 말씀과 스바냐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심히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는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 땅을 이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의 종들과 성도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시비를 걸게 되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성도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배후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배후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예를 들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을 온30에 팔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이 사람은 가장 수학적인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재정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배후에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을 넣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심각한 내용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원천을 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영들이 있는데 귀신 영들은 사단 마귀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같은 악령의 한 집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귀신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오늘 이 시간 전체 말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전에 있던 그 사람 몸에서 나왔던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형편이 그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더 악한 귀신이라 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전에 있던 사람 몸에서 나왔던 그 사람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 지금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다른 곳을 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귀신이 살고 있던 그 사람 몸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전에 있던 사람 몸에 와서 보았더니 깨끗하게 소재는 되어 있고 비어 있었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전에는 물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갈증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땐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귀신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메말랐습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렸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심령 상태가 물이 없습니다. 마치 가뭄이 들어서 시골의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거미줄처럼 갈라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노리는 곳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메말라버린 사람을 이 귀신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다 집을 지을까요?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귀신이 집을 짓는 것은 사람 몸속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들이키고 내쉴 때
감각이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귀신은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찾는 사람은, 그 대상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이 없는 곳, 메말라버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생활이 메말라버린 사람들. 기도가 메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이런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8절 이하에 살찌고 아름다운 소에게는 풍년이 기약이 되는데 약하고 힘이 흉한, 파리한, 말라서 병들어가는 이러한 일꾼된 이런 소는 흉년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년과 흉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풍년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되기 위해서는 갈밭을 뜯어먹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갈대를 말씀하는 캐논,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풍년이 기약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1장 18절 이하의 두 소의 모습 속에서 약하고 힘이 흉한 악한 소는, 파리한 소는 갈밭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정이가 알곡을 삼켜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 말씀에는 속이 빈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죽정이입니다. 그런데 죽정이가 같은 밭에서 알곡과 자라 올라올 때에 죽정이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았더니 전부 알곡이었습니다. 대단히 살찌고 그런 기름진 알곡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죽정이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을 보았더니 전부 알곡이었을 때 자신도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정이나 알곡이나 겉모습은, 껍데기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속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죽정인지 알곡인지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모양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든 소나 죽정이 이삭은 반드시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 모습은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알곡 성도들을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그 일꾼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메말랐던 것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 상태가, 내가 은혜가 메말라갈 때 분명 이것은 영적인 대단히 심각한 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대개가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몸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모든 육체는 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분명 요한 3서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육신이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육체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날마다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반드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귀신이, 악한 영이 찾아와서 내 몸속에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심각한 흉년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 땅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단마귀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7장 7절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사단을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메말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갈증이 일어납니다. 갈급해집니다. 목이 말라서 타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점점 신앙의 영적인 흉년기를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생활로 늘 충만한 이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마음은 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반드시 우리 심령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 생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신앙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뭄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내 심령 속에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과 47장 1절 말씀과 47장 12절 말씀에,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는 에스겔 37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시대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른 뼈 시대입니다. 내 심령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짜증스럽고 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는 다릅니다. 역사도 다릅니다. 연대도 다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대가 마른 뼈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내가 마른 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주여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그렇다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성전에 물샘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강을 이룹니다. 바다를 이룹니다.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성전에서 샘의 원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이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몸에서 솟아 올라오는 생명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내게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이 귀신은 두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은혜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은혜 생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내가 부정적이 될 때, 내가 심령이 말라질 때 반드시 내게 들려오는 소식마다, 소리마다 전부가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신앙생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회복되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은혜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알곡들이 모여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말라버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싫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색해져 버립니다.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럽습니다. 아무리 생활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립니다. 은혜는 누가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세상 권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은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은혜를 회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 희망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